네, 오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시편 좋아하시죠? 제가 종종 시편 가지고 설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찬송과 또 기도죠.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도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을 붙들고 기도했죠. 시편 가운데 저도 이제 제가 원할 때마다 상황에 맞는 시편이 너무 잘 있어서 그때마다 그 시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편입니다.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시편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이 시편은 그 신의 감정을 나의 것으로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때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시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성도님들 첫 구절 다 잘 아시는 시편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사실 이 42편, 43편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42편만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 너무나 유명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좀 청년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저는 개그 프로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버스에서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타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면서 껌 하나 팔아주십시오.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여수도 그랬나요? 서울에서도 옛날에 그런 분들 종종 있었거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렇게도 유명한 그게 있었죠.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갈급한 거다라는 것이 이제 개그에도 나오고 찬양도 있죠. 우리 이따 같이 찬양할 텐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나온 찬양이죠.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처음부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선생님, 갈증을 좀 최근에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물이 너무 잘 나오고 어디 가나 물을 사 먹고 그래서 그렇죠. 페트병 있고 그래서 갈증을 잘 느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예전 군대에서 그렇죠. 군대에서 행군할 때 어찌나 그렇게 목이 타든지요, 그렇죠. 목이 수통에 있는 물은 다 먹었고 그 갈증을 심하게 겪었던 기억이 나고 예전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 더운데 필리핀은 장내가 나면은 그 도로가 다 멎더라도 그 마을까지 다 쭉 장내 행렬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낮에 2-3시간을 걸었는데 먹던 물도 다 바닥났고 너무 그 땀은 다 빠져서 정말 이 갈증 너무너무 갈증이 나갔고 이제 침도 안 나오는 그 갈증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겪어보셨죠? 이 침도 안 나오는 그 갈증을 한번 느껴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사슴이 그렇게 시냇물 찾기에 갈증을 느낀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부흥 강사님한테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진 않은 거라고 하는데 왜 사슴이 나오냐 이렇게 하면서 사슴은 갈증을 잘 못 참아서 물을 잘 찾는데요. 그래서 사막에 갈 때 사슴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랑 이런 걸 막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오아시스를 찾을 때 풀어놓으면은 사슴이 냄새를 맡고 막 물을 찾아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만큼 오늘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인의 표현을 우리 마음에 충분히 다가옵니다.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펄짝펄짝펄짝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자기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갈증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갈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갈증이 이렇게 심각하다. 다시 한번 성도들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갈증 나듯이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갈증을 언제 느껴보셨나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옛날 얘기하면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얼마 안 먹었는데 하지만 저도 예전에가 정말 저도 이 교회 제가 모교회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이 결혼하고 첫 애를 낳을 때까지 30만 4, 5년 동안 모교회에서 있었는데 정말 한
50명, 100명 되는 대로 개척된 교회가 지금 2,000명을 넘어가는데 그때 500명, 그때 막 부흥할 때 8, 90년도에 정말 뜨거운 기도가 있었죠. 정말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회 아직도 기억나는데 부흥회 하면은 주일 저녁에 의자부터 치웠었어요. 다 의자부터 다 치우고 밑에 막 바닥 깔고 그때는 부흥회가 새벽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그렇죠? 저녁에도 있고 또 그때 금요철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금요일 날 8시에 시작해서 새벽 기도까지 하고 끝났었어요. 뭣도 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갔다가 앉아가지고 12시에 초코파이 먹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며 찾았던 그래서 저도 그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부흥회 오면은 어떻게든 앞에 앉으려고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막 왔다가 그 제가 데려온 친구는 방언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집에서 그렇죠. 이 베개를 하나님 맨날 안 주세요. 펑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 베개가 터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그때가 제가 굉장히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다. 예전에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우리 예전에는 열심히 했다고. 예전에는 그 병문안 갈 때 막 교회가 같이 안 따라다니는 데가 없었고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옛날이 간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똑같은 것입니다. 좀 이 경제가 발전해서 좀 살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랑 달라서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간절했었나? 하나님 찾는데 간절했었나? 내가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그 목마른 그 간절함이 나한테 언제 있었지? 나는 이 간절함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 시인의 답답함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2절 보시면 시인의 답답함.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정말 얼굴을 뵐 수 있고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근데 이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뵐 수 있지? 이러면서 그 갈망함과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3절,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하나씩 지금 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이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신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더 신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신이 어떤 걸 겪는지 몰라요. 전쟁의 포로가 되었든지 아니면 중한 병에 걸렸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지만 이 신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사람들이 종일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어딨냐? 너의 하나님 어딨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죠.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친척들 중에서도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의 자식들은 왜 그러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암에 걸리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는 하는 일마다 이러냐? 오히려 친척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친척과 가족 중에서 나만 믿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네 하나님은 어디냐? 너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이러냐? 그럴 때 이 시인처럼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밤낮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죠. 또 이 계속해서 이 9절과 10절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대적들도 너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지금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까는 주야로 눈물을 내 음식으로 삼는다. 이번엔 뼈를 찌르는 칼 같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뼈를 찌르는 칼 같죠. 그렇게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데 간절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또 두 가지로 예전의 과거를 기억하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이 시인도 이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살았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아마 이 학자들은 이 시인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성전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사모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잠깐 일시적으로 경험했었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낙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는 그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시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이 하나 기억하는 것은 6절 7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뭐냐면 이 시인이 이제 그 밖에서 삶에서 이 계곡과 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폭포 소리, 깊은 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런 재물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큰 병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자식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재물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겁니까? 이 물결과 하나님 이 파도,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서 지금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계속해서 과거만 떠오르는데 마음은 상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칼같이 내 뼈를 때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이 재밌는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42장 1절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 이렇게 될까? 또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갑자기 5절에 갑자기 시인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도 6절 7절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파도와 물결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11절에 마음이 확 바뀌어서 5절 11절이 같은 구절인데요. 이 하나님한테 이 마음이 확 바뀌어서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과 이 기도의 힘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의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인생에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인생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얘기할 때마다 저도 삶에 이 몇 가지 이제 어려움, 작은 어려움들이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그때 어려운 일을 갖고 돌아왔을 때 정말 저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지 않았고 지금 저희 막 짐도 사기를 당하고 또 앞으로 사역할 곳도 마땅하지 않아 보이고 정말 세 식구가 캐리어 하나씩만 갖고 있었을 때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쵸, 또 예전에 기도원 참 많이 다녔는데 그렇죠. 기도원에 사람이 가득했었습니다. 기도원 가서 산기도했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지금 신혼 살림들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필리핀 선교하는데 이 돌도 안 된 애기 데리고 아내랑 가서 이렇게 선교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갔으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내 사역을 더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이사도 사기를 당해서 없는, 지금 다 정리해서 갔는데 돈도 더 내야 되고 아내랑 아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처가에 얹혀 있고 내 마음의 상처도 아직 잘 회복이 안 돼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저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겁니까? 그거님 하루는 기도할 때 저를 막 자책하다가 하루는 또 막 낙심됩니다. 아, 내가 못해서 그럴 거야. 난 이제 사역을 못하겠다. 난 못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별로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사역자로서 난 부족한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역에서 떠나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하루는 또 낙심합니다. 또 하루는 또 이상하게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기도의 씨름을 해보신 분 아시죠? 사실 기도를 막 울부짖고 씨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오래 붙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싹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많이 음성을 들어보셨죠? 음성을 들으실 때 기도하다가 지쳐서 대부분 저는 음성을 들었는데, 원래는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기도하다가 지쳐서 쉬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주님 처음에 올 때 꼭 이렇게 오시죠. 별주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오시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붙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오만 생각이 다 들죠. 나를 자책했다가, 상황을 자책했다가, 낙담했다가, 낙심했다가, 찌질하게 앞으로 제기 못할 것처럼 온갖 마음의 소용돌이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힘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순간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기도의 씨름 가운데 끝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상황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때도 갈 데가 없었고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과 심지어 제 내면 깊은 곳에서의 이 상처를 하나님이 잘 아셨을 거예요. 이것은 상황들은 여전한데 제 내면에서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신의 고백처럼 왜 네가 낙담해하냐? 왜 마음을 상해하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저녁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 삶에서 고난과 어려운 문제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3가지로 정리하고 기도할 건데요. 3가지로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안에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지?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나.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다 이거 말고 내가 얼마나 더 신앙생활에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들이 더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나의 삶에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청년들한테도 계속 나누지만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합니다. 너 결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줄 아는데 기도를 안 해. 왜 기도 안 하냐? 취직 중요한 문제래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겠지, 뭐 인도해 주시겠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 사실 오래되는 기도는 그만큼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근데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이 기도에 그런 기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사실은 다른 걸 더 의지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서 막 내 마음을 뒤엉켜 놓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 내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매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 놓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은 정말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없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고난이 없어져. 모든 병도 안 걸리고 다 낫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자녀 문제도 다 해결되고, 기독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무당 그런 게 아닙니다. 부적을 쓰고 구술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그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이죠. 해석이 바뀌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또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니다. 그것을 날이 갈수록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걸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함께 우리와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겨낼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이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왜 낙담해하느냐, 왜 낙심해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런 힘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갖는 것,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지난주에 그 스데반의 죽음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고난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다른 점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살아 계시냐? 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네 삶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라도 우리 마음은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낙담해하고 불안해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으로 모든 고난과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좀 얘기하면 숙으로 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좀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추석 때 모임 가지 말자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아니 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 왜 이렇게 밝아? 너 자식들이 잘 안 되고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소망이 있어?
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병이 있을 텐데 왜 너에게 소망이 있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모든 것을 다 괜찮아진 능력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변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을,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세대의 기도가 너무 예전에 비해서 약해졌다고 하죠. 예전에 비해서 주님 왜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합니까? 빨리 이거 낫게 해주세요. 왜 이거 치워주세요. 주님 왜 나는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 고난을 빨리 치워달라고, 빨리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징징대는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달랐죠. 실제적으로 사실은 더 험악한 이 박해와 고난이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받고 죽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징징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달랐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한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다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그런 것을 두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의연하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라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뒤로 물러서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 위해 함께 공감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처음에 앞에 적어놓고 나누지 못한 이 4월 참 잔인한 달이죠. 4월 T.S. 엘리엇 황무지라는 시였나요? 거기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하는데 물론 그 시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4월이 잔인한 달입니다. 그렇죠? 제주도에 4.3 사건이 있었고 또 4.18 혁명이 있었고 4.19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가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되었죠. 그래서 그 299명이 죽었고 5명 실종인데 사실은 이제 304명이 피해자입니다. 그 이외에도 저도 조사하고 많이 듣게 되는 것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죠.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 배 있던 사람들, 또 수색하러 들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유가족들도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라든지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사람들이 세월호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상처와 상흔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한국이 살기 힘든 곳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한국을 가슴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울증이 가장 높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그래서 살기 힘들어서 애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 노인 빈곤율이 제일 심하고 경쟁이 심한 나라,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 그만큼 살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애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죠. 사실 우리 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어떤 회복의 희망이 있을까요? 정치의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복지의 소망이 있을까요?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또 사람들의 단결과 이런 것들로 우리 사회가 회복될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죠. 이 저출산 문제만 해도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무엇이 소망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당한 자들을 향한 이 공감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늘 제일 어렵고 흑사병이 돌고 가장 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웠을 때 오히려 이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회에 가장 어렵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치유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고난받는 자들을 공감하고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사실 이 시인이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향한 공감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따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